누가 봐. 근데 가만히 찬송하면서 혼자 왜 누가 봐를 좋아할까? 권사님 왜 누가 봐를 좋아할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네? 애들 들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는 아니고 이것도 어쩌면 넌센스입니다. 시원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은. 그죠? 천사는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봐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어떤 아이스크림? 누가봐입니다. 브라보콘 말고 누가봐.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은요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인생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락 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누가 봐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도 이 누가 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신다. 누가 봐 누가 보긴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가 내 주변에 없어서 아무도 안 봐 이게 아니라 누가 봐.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날마다 코라운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못 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자, 앞으로 무슨 아이스크림? 예, 누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지 바가지 던지고 황금을 취하라. 너무 좀 풀어쓴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거지 바가지 집어던지고, 강조했는데 집어던지고 황금을 취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황금 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이 정도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거지들이 구걸할 때 바가지 하나 놓잖아요. 그 바가지 들고 구걸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구걸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저기한테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팔든지 그걸 통해서 거지 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거지가 아니라 남한테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 바가지 들고 구걸하는 사람은요, 이건 어리석한 사람이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가 있는데 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점심때, 그리고 3시.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기도 시간이 3번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한 거지가 그 전부터 와서 구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푼만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왔더니 그 기도하러 오는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가지고 있는 황금 덩어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 이 사람이, 이 거지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전까지 안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 사람은요, 물론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집에다가 이런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황금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음, 아멘.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황금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바로 옆에다 두고도 자기 건지도 모르고 거지 바가지
자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앉은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가 가까이에 두고 있었던 황금,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그 황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옆에다 두고 있었던 황금,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황금,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황금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하지 못하고 거지 바가지 들고 구걸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황금 덩어리가 무엇이냐? 장소가 황금입니다. 장소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까요? 성전이 그곳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성전 미문, 모든 사람들이 향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예요. 여러분들, 거지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옛날에 거지 많았죠, 그죠? 요즘 시대는 거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회지 같은 데 가면은 흔히 자기 집 없이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리 밑이나 아니면은 지하철역 이런 데를 아예 본인들의 집 삼아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시골 동네 제가 어렸을 때 살다 보면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 그런 거지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바가지 들고 깡통 들고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아니면 돈이라도 달라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이 시대 속에 거지가 이 앉은뱅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은 끝발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거지 중에서도 끝발 있는 사람.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바로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있어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가게들도요, 눈에 띄는 대로변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정거장이나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쪽에 있으면 장사가 다른 데보다 맛이 없더라도 돼요. 장소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명당입니다, 명당. 근데 그 명당 자리 중에서도 가장 명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 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어떤 측근 중에는 쉽게나 쓰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제일 좋은 명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저 자리만 앉아있으면 하루에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도 벌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러면서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은뱅이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명당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가장 좋은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안이 명당이에요. 그죠? 그 안이 명당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구걸하기 좋은 자리가 명당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명당입니다. 근데 이 거지는 그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최고의 자리니까 여기서 나는 구걸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구걸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5천여 명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지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고, 어디 가서 사온다고 할지라도 살 만한 것도 없고, 정말 이 자리는, 이 장소는 아주 매우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기 탓을 했어요. 환경 탓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 갖고 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장소가 명당이에요. 그 자리가 명당이라니까요. 돈 구걸하기 좋은 자리가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그 장소가 가장 명당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개에 보면, 영하 10개에 보면 바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지문,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겠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제 은혜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났는데 바로가 보낸 것을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낸 걸 후회하고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잡으러 옵니다. 이제 막다트렸어요. 홍해 앞에, 또 애굽의 군사들 앞에, 바로 앞에, 가운데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자기 독백식으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바보인가 보다.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머리가 정말 제대로 쓰시지 못하는 그런 분인가 보다. 이제는 저들을 잡는 것은 이제는 간단하다. 저들을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바라본 것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자기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다시 잡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내리칠 때에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애굽과 바로 군대들은 그대로 수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보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잡은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하고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악조건인 장소인 줄 알았더니 가장 최상의 기적의 장소, 은혜가 장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들도 장소 참 좋아합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토암산이 그렇게 유명한 산인가요? 저쪽 충청도에 있으면 계룡산. 그 중에서도 계룡산이 뭐가 유명하냐? 좀 신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음악 같은 걸 줘놓고 거기서 촛불 켜놓고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는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또 큰 불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신내림 받기 위해서 좀 도를 좀 깨닫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명산을 찾아가잖아요. 여긴 명산 어디? 안 찾아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동네마다 비슷한 곳이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명산이 있어요. 신내림 받기 좋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명당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남 제일교회 이 성전이 가장 명당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에 최상의 황금 자리가 여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 안전뱅이가 취할 수 있었던, 가지고도 이 거지 바가지 들고 구걸했던 이 모습들, 어떤 것들이 황금이었겠느냐? 그 시간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오후 3시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9시도 있고 12시도 있고 3시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 시간이 황금 시간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언제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 이 거지는요, 황금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질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씩이고 하루에 3번 꼬박 결석하지
하냐고 늘 출석을 했는데 그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일찍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황금 시간을 옆에다 두고 그 황금 시간에 그 황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을 그는 이용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거지 바가지 들고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이따 찬양하겠습니다마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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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 시간이 황금이에요. 아멘. 기도 시간은 황금이라니까요. 그 기도 시간을 외면한 채 세상의 황금을 위해서 구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버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죠? 집어 던지고. 아니 진짜 너무 강조하다 그랬지. 집어 던져버리고 황금을 취할 줄 알아야죠. 그죠? 기도하는 시간 방해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물론 성전에 나오든지 못 나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이왕이면 성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왜? 그 시간은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의 황금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귀하고 즐거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두 개 다 통틀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황금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 자체가 황금입니다. 아멘. 그 장소가 황금이라 했어요. 왜 그 장소가 황금일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황금이에요. 그 시간이 왜 황금 시간일까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지어서 얘기하면 가장 우리에게 귀한 황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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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공생의 기간 전에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 공생의 기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황금이신 곧 황금이신 그 주님 앞에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지나가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어떤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졌다고 한다면 황금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겨우 몇 푼, 겨우 끼니 이을 수 있는 그 구걸이 아니라 정말 나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직업을 갖게 되고 오히려 풍성해지게 되고 오히려 남을 수 있는 황금 인간이 됐을 거예요. 더 귀한 사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한 번 딱 만나서 정말 황금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소경이 치유되는, 못 보는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찾아서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가보다 그 기회를 노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죠. 시끄러! 조용히 해! 절로 가! 구박합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한다면, 기분 나빴다고 한다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 지르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재차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더 목청껏
분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경은 어쩌면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분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황금 장소에서 황금 시간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황금의 시간에 이 사람은 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깥에서만 거지 바가지 들고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진뱅이는 육적으로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운명론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나는 평생 이제 걷는다라고 하는 것, 뛰는다라고 하는 것, 일어선다는 것, 이건 난 기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것이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요만큼의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황금 장소에서 황금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황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이 장소, 그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골동품 가게에 지나가던 어떤 골동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여기 뭐가 있나 하고 보면서 가는데 눈이 동그라지는 엄청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 옆부분에 그 주인이 내놓은 강아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개가 먹을 수 있는 개밥 그릇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게 엄청난 고가의 골동품이었어요. 골동품 전문가가 바라볼 땐 그게 엄청난 거였어요. 야, 근데 저걸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어? 야, 이거 참, 저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르나 보다. 야,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저게 엄청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가격은 뛸 거 아니에요. 헐값으로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아우, 저 개 이쁘네요. 아우, 저거 내가 갖고 싶네요. 개 좀 파세요. 아유, 안 팔아요. 아유, 저한테 파세요. 다른 사람이 준다는 것보다 더 많이 줄게요. 얼마 드리면 돼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한 2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나 20만 원 못 팔아요. 한 40은 줘요. 배로만 줘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건데 저걸 왜 팔아요? 당신 정 달래면 40 주면 내가 팔 수 있다. 그리고 40을 얼른 빼가지고 40을 줬습니다. 40을 주고 그 골동품 전문가가 그러면 개도 샀으니까 저거 별것도 아닌 개밥 그릇 저거 그냥 끼워주세요. 그래도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어요? 저 개밥 그릇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를 많이 팔아먹었는데. 개밥 그릇 때문에 개를 그렇게 사다가 놓기만 하면 사가고 사다가 놓기만 하면 사가고 개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골동품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황금이 그 사람은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개보다는 개밥 그릇이 더 황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참 어리석한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왜?
황금을 취하면 될 걸, 황금을 취할 수 있는 그 황금 시간, 황금 자리, 황금 그 하나님 앞에서 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왜 거지 바가지 앞에 들고 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어쩌면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민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황금이신 그분을 취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거지바가지 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 안에서 그 능력을 제대로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째째해지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윈도라 하면서도 정말 세상에 걱정, 의심,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요것 때문에 속상해요. 저것 때문에 속상해요.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그 문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인생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걸하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걸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개 다 취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전문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문만 밟고 가는 사람. 그냥 단순히 아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했는데 오늘 예배 드렸어. 아 나 교회 갔다 왔어. 그것으로만 위안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신앙생활 할 때 성전 문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 마당 뜰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2학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노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황금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믿는 거지요. 황금 있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그 나라가 정말 황금이지. 그만 허상적인 모습으로 생각만 하고 세상에서는 바가지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구해줘요. 나 좀 도와줘요.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나라만 황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람되고 그분 앞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황금,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황금들 있잖아요. 건강도 황금일 수 있고요. 때로는 물질도 황금일 수도 있고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거 이것도 황금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 진짜 황금을 취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개밥 그릇이 귀한 줄 알고 개밥 그릇을 몇 천이나 몇 억 주고 만약에 샀다고 보세요. 그러면 개 한 마리 그거 나 주세요. 안 줄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겠죠, 그죠? 근데 제일 더 비싼 거 그거 공짜로 얻기 위해서 싸구려 같은 거 그거 사면 요거 다 딸려오겠지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그 골동품 전문가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시장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알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거지바가지 집어 던져버리고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거지바가지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 황금 그분을 취하자.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